대학부 지체 중에 하노이 아부다비 아우리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준비할 때부터 은혜가 넘치고 또 끝날 때까지 다 주님 안에서 아우리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으로는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저희 프라미스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각 지체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푸르츠 공동체 중 각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성길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을 받아주셔서 섬기는 지체들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성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매월 한 번 있는 성찬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나의 주님 진입의 영혼이 찬양하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진입의 우리 영원한 세계 밝히나 떠나 한없는 은혜 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지키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떡을 받을 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을 때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이 떡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오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오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피를 마실 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자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을 받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가지 삶의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다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엔 자기 자신을 축복해 봅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요 예배 안내인데요. 8월 7일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노치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녁 예배는 황연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네, 캠프 안내입니다. 지금 꿈땅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4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같이 기도로 기도 왔어요? 아, 네. 잘 왔다고 하니까 같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외 아우리치 안내입니다. 이제 일본 야마가타가 8월 6일 화요일에 출발해서 10일날 일정으로 오고요. 저희 대학부에서 참여하는 베트남, 하노이, 아부다비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같이 기도로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한복 기증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있으신 분은 기증하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성경책 기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받는다고 하니까 집에서 혹시 남는 여유분이 성경 있으시면은 네, 목회지원실에다가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주일은 이제 비전헌금 주일인데요. 목적은 아버지 학교라는 목적으로 비전헌금 주일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가 아니라 이제 저희 다음 주에 그 10층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12층에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이렇게 예배 드려요. 2주 연속 드리니까 깜빡하셔서 10층에서 오지 마시고 12층으로 올라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꼭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커피 음료수 반입을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광고를 요청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네, 커피랑 음료수 반입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실제 끝났다고 가시지 마시고 그 예배 본당에서 끝나고 나서 10층에서 승모임 진행되니까 바로 끝나시고 10층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이제 제주도 아웃치 갔다 왔는데 저희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네, 간증할게요. 네, 저희 이번 아울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울치 과정 결과 모두 주님 뜻대로 하게 해주시고 나는 그저 도구로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주 북촌 교회 경로당 아울치를 다녀오면서 사랑, 아름다움, 감사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작게나마 주님의 손길을 간접적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사역 중에 아까 보셨다시피 발 마사지 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발이 제 손 마디마디 닿지 않을 수 없는 발 마사지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마사지 하기 직전까지 누군가 저 대신 발 마사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사역 중에 하나였기도 했으니까 그냥 일단은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중 이제 갑자기 왠지 모를 어르신에 대한 사랑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다 보니까 전에 들었던 회의감, 그런 감정들이 전부 사라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던 중 저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세족을 하신 이유에 대하여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을 하면서 사랑과 섬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세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마사지를 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시작은 낮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도의 아름다움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책길을 걸으면서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였습니다. 돌담길을 걸으며 숲속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마음의 정화를 얻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니 단순히 자연을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기 원했던 저를 간접적으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저희 말씀에 대한 갈증을 약간이나마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여러 가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북촌이란 동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경로당 마을잔치를 하였습니다. 경로당 마을잔치를 통해서 당연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메인 사역은 어르신들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도를 하였는데 사실 저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듣고 교회로 오실 거라 기대를 하나도 안 했었어요. 사실. 네. 그래도 그냥 제가 기대했던 거는 무의식이라도 주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회장님을 포함하여서 6분 어르신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잘 들리지도 않으실 어르신들이 저희의 잔치를 통해 잊지 않고 교회에 오신 하나님의 뜻에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모두 볼 수 있게 하심과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리하면요, 제주도 아울치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 외에도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랑, 아름다움, 감사함을 느끼며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넘치고 아름답고 감사함이 가득한 제주 북촌 아울치를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현재 아울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각 사역지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주도 아울렛에 수고해준
유영이랑 준우랑 우리 창민이는 오늘 없는데 보시면 너무 수고했다고 준우의 간증 말고도 유영이랑 창민이의 간증 들으시려면 찾아가셔서 물어보시고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아웃리치 팀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제주도의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짧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리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가장 치명적인 죄의 6번째, 허영의 주제로 이재용 목사님 영상 설교 함께 듣겠습니다. 성찬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8월 한 달 매일 매 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목사님 추모 기간을 잘 보내며 또 8주기 추모 예배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 기간 아웃리치와 또 차세대 캠프 또 아웃리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열매 맺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3일간 저희 교회 매해 추석 때 이주민들을 섬기는 하비스트 집회를 가집니다. 함께 봉사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양지에서 열리는데요. 3일간의 집회 함께 봉사해 주시고 또 공동체마다 여러 후원도 아끼지 않아 주시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은 아버지 학교,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이 선교재단에 소속된 우리 크룩스라는 남성 사중창 팀이 있는데요. 찬송을 부르는 우리 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잘 재편집해서 잘 불렀습니다. 필요하시면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이 나라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회복의 길은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가득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간음, 살인, 폭력, 헛된 이념과 우상 탐심들이 먼저 정결케 될 때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나라도 어떤 민족도 경건하고 거룩한 민족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며 거룩한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관에 어그러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툼과 상처와 아픔으로 깨어진 관계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외교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참된 마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저 북한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하여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이 나라에 만연해가고 있는 거짓과 부정,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폭력과 헛된 우상과 탐심들,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모든 헛된 세력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죄악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의 위기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일어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며 사사로운 이익이나 이권이나 당리당략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진정이 나라 민족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이념과 세상의 사상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저 폭력 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경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며 죄악의 길로 치우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가고 있는 거짓, 부정, 음란, 간음, 살인, 폭력, 중독, 헛된 이념과 탐심들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보혈의 놀라우신 은혜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모든 외교 질서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죄의 실상을 더 깨닫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감각해진 죄 중에 하나가 허용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에서 허용의 죄는 교묘히 감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장려되기도 합니다. 이 SNS의 엄청난 자기 광고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허용의 죄에 쉽게 빠져듭니다. 자신의 SNS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는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사진과 활동들을 열심히 포스팅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기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허용의 죄에 스며들게 됩니다. 오래전에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자신의 모습을 유튜브에 생중계한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어서 라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단지 주목받고 싶고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끔찍한 악을 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허영은 선을 행하면서도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괴롭힐 수 있는 죄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허영의 죄에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모범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분열의 원인은 바로 허영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빌립보 교회 훌륭한 성도들의 삶 속에 조용히 침투한 허영의 죄가 그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하고 이겼을 때에도 의와 선을 행할 때에도 허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선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더 주목하게 될 때, 선행 자체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주목하는가에 더 집중하게 될 때 이 허영의 죄에 빠지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보호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은 바로 허영의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나 천사들이 보호함으로써 받는 주목,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적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허영의 죄에 예수님이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 찾아온 마지막 유혹은 바로 허영의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영적 고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허영의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죄, 그것이 바로 허영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허영의 뿌리는 교만과 두려움입니다. 고대로부터 영적 지도자들은 이 나무로서 죄를 설명했습니다. 뿌리의 영역에 속한 죄가 있고 줄기에 속한 죄가 있고 열매에 속한 죄들이 있습니다. 단연코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치명적인 죄의 시작도 교만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 교만 옆에 붙어있는 것이 항상 두려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두려운 사람의 이면에는 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두려움이 바로 허영의 뿌리입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허영이 있고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이 있습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허영은 자기의 장점, 능력,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탁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허영이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신이 뛰어난 수사학자, 웅변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죄가 바로 허영의 죄였다. 최고가 싶고 성공하고 싶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그 교만으로부터 나온 허영의 죄가 자신에게 있었다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허영은 정반대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을 만한 탁월함이 나에게 없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할 때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을 겪게 되는 것이죠. 때로 10대들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이 짓는 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의 죄죠. 어거스틴도 고백록에서 배를 과수원에서 훔치는 죄를 범했던 것이 바로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의 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많은 부분에 죄가 고백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영의 죄였다. 때로는 교만에서, 때로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으로부터 파생되는 파생적인 악의 바로 자랑과 위선이죠. 자랑과 위선은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이고 한편으로는 위선입니다. 자랑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해서 포장하는 것이고, 위선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이 자랑과 위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진 영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여 영광을 만들려고 할 때 자랑과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과 위선을 통해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 만족해하는 상태를 심리학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이다. 자기애에 빠져있다.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짐 와일더라는 박사님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책을 읽어볼 때 매우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2015년 어느 연구에서 이것이 어떤 데이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미국에서 나르시시즘 증상이 있는 목회자가 목회를 한 담당한 교회가 96,300에서 112,350개 교회에 이른다. 엄청난 숫자죠. 네덜란드 목회자 중에서는 90%의 증상이 이런 나르시시즘이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는 목회자가 일반인보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질 확률이 500%에서 3000%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이보다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 목회자 중에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목회자의 수를 아마 조사한다면 이거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수가 될 것이다. 이 통계를 보면 이 목회자의 역할 자체가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쉬운 매우 위험한 직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허영의 죄에 빠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과 위선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 영광을 스스로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고 사람이 주는 영광을 찾으려고 할 때 이 자기애석 인격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일종의 정신적 질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상처 입고 아파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충격적인 데이터였어요. 제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지연 목사가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솔직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저에게서 이런 인격장애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보자기에 싸서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허영의 죄입니다. 허영이란 헛된 영광, vain glory. 진짜 영광이 아니라 속이 빈 영광. 영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역할이든지 아버지로, 어머니로, 목회자로, 때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소명인 줄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평가, 칭찬,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위선에 사용할 때 이 허영의 죄는 무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켈빈 대학 철학과 교수 레베카 드영 교수님이 이런 7가지 악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 허영의 죄를 가리켜 AAA 악덕, AA가 AAA 세계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A만 받으려는 이 악덕은 뭐냐면 관심, 인정, 칭찬, 어텐션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이런 악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허영의 죄를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허영의 죄가 의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마땅히 행해야 될 선행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6장에서는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자랑과 위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경건이 상징이라고 여겼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통해 그들이 허영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은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위였음에 불구하고 나쁜 동기, 허영의 죄를 범하기 위한 동기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2절의 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배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당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허영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한 손에는 구제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회당과 거리에 나갔다는 거죠. 먼저 나팔을 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죠. 그때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구제함에 헌금함에 놓을 때 그 동전 소리가 많이 나도록 시끄럽게 하면서 그 모습을 과시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헛된 영광, vain glory를 추구하는 모습들. 첫째로 이 허영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허영심의 보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허영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건 세상의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무섭게 숨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분이 지적한 다음 두 가지 문장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문장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봉사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은 언제나 봉사를 타락시키는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봉사에서도 구원받아야 한다. 또 다른 문장, 자신의 영광에 대한 욕망은 믿음을 방해한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추구하지 않는다. 영적인 봉사에 대한 인간적인 보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영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항아리를 채워도 다 비워버리는 헛된 영광, 허영의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허영의 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은밀함을 훈련하는 겁니다. 은밀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은밀한 삶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가? 그 은밀한 속에 자신의 동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선을 행하다 사람들에게 눈에 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띄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은밀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선행을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자기 의식에,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선행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높이지 말라. 자기의 의식에 빠지지 말라. 도취에 빠지지 말라. 자기 자랑이나 기쁨에 빠지지 말라. 자신이 한 선행 자체를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우게 되면 초보 운전자일수록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느냐보다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우회전하고 있다, 좌회전하고 있다, 모든 게 다 의식이 돼요. 그런데 익숙한 운전자가 되면 이제는 목적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는 단어 하나, 한 가지가 다 의식해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올바른 단어인지. 그런데 여러분, 모국어를 쓸 때 의식하는 분 없잖아요. 그냥 어떤 생각을 내가 전달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한국어를 쓰고 있다고 의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허영의 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의식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보상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코람데오, 라틴어죠. 영어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허영의 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선행일지라도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할 때 우리는 허영의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허영의 죄를 반드시 수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 vain glory, 헛된 영광은 반드시 수치스럽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언서의 두 가지 말씀만 살펴봅니다. 호세아 4장 7절, 하박국 2장 16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하박국 2장 16절,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여기 영광을 수치로, 이 영광은 헛된 영광, vain glory, 허영입니다. 허영은 반드시 수치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허영의 시대입니다. 허영을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허영으로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살피지 않으면 이 죄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수록 더욱 의로운 삶으로 나갈수록 영적 전쟁의 때로 승리할수록 찾아올 수 있는 허영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군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정상을 정복한 다음에 그 너머에까지 살펴야 된다. 왜? 그 너머에 적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을 정복한 승리에 도취해서 그 뒷면에 숨어있는 죄를 못 볼 수가 있다. 바로 허영의 죄가 뒤에서 덮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용의 죄를 십자가에서 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용의 시대에 헛된 영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침투해 있음을 고백하며 자랑과 위선, 그 불의의 교만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허영의 죄를 온전히 내어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로 허영을 다루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허영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허영의 죄가 틈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또 말씀대로 산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보다 나의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그 겸손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기 쉬운 습관적인 죄, 그 허영의 죄를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허영의 죄가 틈타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며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과 또 나의 저와 나의 기쁨과 나의 정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두려움이 우리를 허영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내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또 주님 앞에 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허영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나를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님 되심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영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악한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주님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바른 공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허영의 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허영의 죄를
이제는 우리가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영의 죄를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오늘 드린 이 헌금 안에 담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 이 헌금과 또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 또 마음의 정성과 또 중심이 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오늘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